세계 최고의 높은 고봉이 있습니다. 이게 14좌 14개의 세계 지붕 역할을 하는 고봉이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 네팔과 중국의 국경에 이 14개의 고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그 중에 고봉이 뭐죠? 에베레스트 산 8,600m인가요? 이 14개가 전부가 8,000m가 넘습니다. 그 올라가려면 그냥 일직선으로 8,000m가 아니라 계곡을 넘어야 되고, 또 험한 절벽을 올라가야 되고, 아주 눈에 덮인, 만년설이 덮인 그 추위와 싸워야 되고, 아마 그 10배 정도의 거리가 될까요? 1921년도부터 영국의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영국 원정대가, 이 팀이 무려 30년 동안 도전을 했습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9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결국에 10번째 그 정상에 오르는, 최초로 세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도 최고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이즈로 세상에 성공하는, 교회가 어떻게 커나가는 그런 최고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그런 삶. 세상에 그 사람이 딱 한 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꼭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 이 최고봉에 올라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삶의 도전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그냥 이 땅 아래에서 같은 레벨을 가지고 이거나 저거나 구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에 그런 교회가 딱 한 교회만 있다면 그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구나. 그냥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한 20절, 19절까지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겉만 그냥 흩다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 나중에 아주 미루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절까지 가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상을 향한 도전을 우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등반대가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하기는 쉽지 않지만, 나 혼자 올라가려면 참 어려운 길이지만, 팀을 이뤄가지고 등반대가 되어가지고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정상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럴까? 이 도저히 막혔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란 말이야? 중간에 그냥 우왕좌왕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오늘 말씀의 설교가 끝나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마지막 절처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이런 뜨거운 감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본문,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를 타고 우리 같이 등정하자는 거예요. 갈릴리 한 마을에 아주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대단한 모임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첫 절에 나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땅에 난다긴다 하는 최고의 고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지역별로 보니까 그 주변에 갈릴리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서도 최고의 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갈릴리는 북쪽인데 저 남쪽의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그 멀리서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남쪽 유대의 한복판에 있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당시 최고의 학계의 고수들인 이 종교학자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집에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모였습니다. 대단히 소문난 잔치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무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2장에는 이게 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4명의 사람이 들것을 들고 들것에 아픈 환자를 한 명 태워서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 뇌에서 혈관이 터져서 몸이 입이 삐뚤어졌는지 손이 잘 못 쓰는지 하여튼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들것을 싣고 온 거 보니까 이거는 아주 중한 상태로 이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중풍병 환자입니다. 스트로크 맞은 환자입니다. 근데 이 방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18절에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만 세우면 되겠다는 마음,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네 친구가 방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만 세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이 환자를 세워놓으면 이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앙에서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딜리버리 했던 구절이죠. 예수님 앞에만, 말씀 앞에만 세워놓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삶의 변화와 구원을 경험하고 자기 삶의 새로운 피할 길을 보여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이 종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여러분들을 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만 세워놓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뭔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이 내 친구들처럼 저에게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 닮아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성공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굳이 비유하자면 4,000m, 3,000m 정도 된다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는 8,000m, 10,000m 올라가는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영국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산의 첫 번째 등반한 원정대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뉴욕 우리 교회 등반대가 지금 이 집에 모여있는 이 등반대가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 정상에 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친구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어떻게 됐다고?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들것을 들고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까지 갈 뾰족한 방법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이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걸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그 메시아에게 길을 안내하는데 평생 자기 삶을 걸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결정적인 방해가 되어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고 만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밖에도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 더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명목상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이 집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빼곡하게 지금 차 있는 큰 대형 집들도 있고 대형 교회들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들어갈 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됐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혹시 이 종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의 발길을 돌리고 포기합니다. 그냥 밖에 머무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등반 통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안에 있을지라도 무리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가는 데 막혀있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길을 돌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정상의 최고봉에 오르는 것은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최고의 숙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이 4명이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또 포기해야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뾰족한 대안과 방법이 없던 순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다행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기브업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등반 통로를 찾았는데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등반 통로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등반로입니다. 오늘 19절에 지붕에 올라가. 아니 이런 등산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최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4명이 찾은 길이 뭐냐? 지붕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뭘 뜯어냈죠? 천장을 뜯어냈어요. 여기 말로 하면 기와장을 뜯어냈어요. 기와장을 뜯어내가지고 그 들것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let him down in the middle of the Jesus. just in front of Jesus. 딱 예수님의 눈 앞에 이게 쫙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여 이 방문 목적,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등반 통로를 찾아가지고 기와장을 뜯어내가지고 그걸 내렸는데 예수님의 눈앞에 just in front of Jesus. 예수님 앞에 쫙 내려. 이 환자가 예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쫙 내려놓아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제가 먼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강단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왔고 유대 지역에서도 왔고 갈릴리 그 근방에 있는 많은 마을에서 최고의 고수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수 앞에까지 오려고 많은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막 오늘 여기 지금 이민자들 다 모였는데 뭐 공부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자녀 때문에 막 한국 땅 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 왔는데 먼 인생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에서 역사상 가장 먼 길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최고봉에 오를 수 있는 만 피트, 억 피트, 최고봉인 가장 먼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앞에까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예수님 앞에 지금 다 와서 눈앞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있지 못하고 오늘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금 내려온 이 환자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내려와서 이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길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길. 지붕에 올라가 그 기와장을 뜯어내고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하고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내 친구의 기묘한 행동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faith,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가나안이 눈앞에 보여요. 지척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이 물이 찰랑찰랑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40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고생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또 포기해야 되나? 그러는 마음이 굴뚝같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이 요단강, 이 범람하는 시즌의 요단강에 제사장하고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발바닥을 딱 하고 잠그니까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딱 하고 멈춰 마른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 만나기 장애가 되고 있는 것들의 앞에서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붕은 어떤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느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와장도 뜯지만 지붕에 오르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기와장부터 뜯어내야 돼. 내 마음에 있는 기와장부터 뜯어내야 오를 수 있는 곳이 지붕입니다. 무리들을 지금 앞에 놓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 가이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먼 꼴이야. 그렇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그 지붕길이 보이지도 않고 오를 의지도 없습니다. 아예 안 보일 겁니다. 앞에 이렇게 그려놓아도 안 보일 겁니다.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서는 이거 지금 내가 올라가가지고 생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 내려간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해서 이게 정말 개런티 되는 거야. 막 이걸 여러 가지로 조합하고 이거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의심을 가지게 되면 이 지붕에 올라가는 이 놀라운 길은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의심의 기와장을 뜯어내고 여러분들 모두가 지붕에 올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올라가면 됩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보이면 됩니다. 그 올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발길을 돌려가지고 되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은 이 각계 각층의 고수들이 지금 가로막아도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지붕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 안에 있는 이 고수들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붕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물리적으로 막혀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막혀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월십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지붕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붕에 올라가서 뭐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뭐 기와장도 뜯어내는 거고, 기와장이 아니라 뭐 이 건물 천장도 다 허물어 버릴 기세를 가지고 그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4 친구들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참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누가 키워줬느냐? 이 들것에 누워있는 환자가 키워줬습니다. 이 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환자를 들고 뛰어오면서 이 무리들 앞에서 이게 우왕좌왕하면서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 기와장을 뜯어내지도 못했을 거고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이 환자를 싣고 오면서 그거를 같이 친구들이 4명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할까?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갈까? 같이 합의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4명의 믿음은 점점점 영적인 거인이 되어갔을 겁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어릴 때부터 물었어요. 이상하게 아주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불평을 한 가지 얘기했는데 아빠 나에게는 왜 베스트 프렌드가 없어? 물어봤어요. 베스트 프렌드가 네 주변에 친구 있잖아. 베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계속 지금도 얘기해 줍니다. 일평생 너에게 한 명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도 그거는 네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베스트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많이 있는 건 베스트가 아니야. 제가 늘 그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헐벗어 가지고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가서
옷 입어. 빨리 가서 옷 입어.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막 배고파가지고 막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가서 밥 먹어. 이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막 몸이 아파가지고 몸져 누워서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빨리 약국까지 그래. 집안에서 그걸로 부부싸움 많이 하죠. 그건 누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약국 가서 약 사가지고 갖다 주고 같이 레스토랑에 가서 허기진 사람과 밥을 먹어주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베스트입니다. 이게 친구 한 명이 그것도 가장 연약한 친구들 5명 중에 가장 연약한 이 친구 한 명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도약하게 도와줬습니다. 이 돕다가 내가 자라난 겁니다. 왜 목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사느냐? 이 목사는 여하튼 내 양들의 성도들의 삶을 들것에 싣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당신이 안 믿으면 나에겐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거인이 됩니다. 교회 안에 헌신하는 모습도 보세요. 이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케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 하다가 그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친구를 데리고 지붕까지 오르다가 내 믿음이 비약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그걸 연습해봤습니까? 근데 그 자식을 애지중지 자기를 헌신해가면서 키우면서 이 부모들이 철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집 안에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할 베스트가 누가 있을까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내 믿음을 자라게 할 베스트가 누가 있을까? 누구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했는데 우리 한기석 집사님이 그 한기석 집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했던 곡이거든요. 그분이 지하철 사고가 나서 이 언론에 실린 신문에 이 들것에 실려 가는 모습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에 늘 그가 살아있을 때 들것에 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수많은 순간들도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준 선물은 더 우리를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라게 할 베스트는 누가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라면, 베스트를 위해서라면 지붕도 오르고 기왓장도 서슴없이 뜯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의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믿음이라는 걸 의리하고 이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고 내 이웃들하고 내 교우들하고 의리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리 지키면서 베스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런 서로 간의 베스트의 유대 관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붕을 등반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시스템도 가정 스트럭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동받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때 집안을 가득 채웠던 바리새파와 율법 학자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 뭐야? 우리가 평생 연구한 거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인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환자에게 죄를 용서한다는 권한을 행세하는 거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이 질문은 참 심오합니다.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저는 언뜻 들어서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훨씬 더 용이하고 쉽게 들려집니다. 좀 난해합니다. 내 죄를 용서한다. 이게 지금 이 중풍병자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훨씬 듣기에도 아주 다이렉트한 맛이 있고 아주 이해가 빠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스토리에 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믿음을 가진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의 깊은 곳까지 손을 넣어가지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전체 맥락을 보면 맨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던 이 전문가 어부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온몸에 한센스병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사람들과 격리되어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의 아주 깊은 곳까지 치유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세리 레위, 이 마태가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사람들 이 주변만 맴돌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서 그들 한복판에서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 모두 공통이 그냥 겉만 대충 훑어주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 갈릴리 호수의 깊은 수면곳까지 달아 거기에다가 손을 꽉 넣어가지고 물고기를 한아름 건져낼 수 있는 예수님. 몸에 깊은 사방천재 나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그냥 중풍병 다 나았으니까 네 매트 들고 걸어가 하면 될 건데 내 내면의 모든 갖은 인생의 복잡한 오물인 이 죄를 몽땅 용서해 주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깊은 곳까지 터치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누가복음 5장은 지금 줄기차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난다긴다 하는 사람 최고의 의사들이 10년, 15년씩 공부하고 반복해서 그 기술을 계속 연마하고 실험하고 해가지고 기껏 하는 게 이 머리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뇌혈관이 파괴되었으면 그 혈관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깊이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폐부 깊은 곳까지 손을 넣어가지고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의 근원적인 모든 삶의 뿌리 깊은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기술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중풍병자의 이게 당시 최고 닥터를 모셔와가지고 머리 구멍 뚫어가지고 혈관을 봉합하고 그걸 늘려놔가지고 그 정상으로 회복해서 이게 활보하게 한다고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똑같이 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돼요. 월스트리트 최고의 경제 전문가를 데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게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은 다 됐어요. 그 내보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Get up, bed. 그거 돼요. 완전히요? 안 돼요. 우리를 완전히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육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깊은 곳까지 치유해 주시길 원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겉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화장하고 옷 입고 뭐 그렇게 왔는데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면 깊은 곳을 만져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못 걷던 사람 단지 일어나 걷는 것으로 예수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예수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걸어가는 걸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엔조이하고 행복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내 인생이 최고봉에 올라가지고 정상에 선 사람들처럼 그 마음 하트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은혜 받고 마음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내가 이 인생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음이 신나게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단지 우리 보고 야 너 아프면 약국 가 약사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 각자를 치유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는 거예요. 베스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스트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집안을 가득 채웠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뭐 이런 식입니다. 너 아프면 병원 가. 자기 자리를 조금도 비껴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의 친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치유의 과정을 가지고 나중에 시비를 겁니다. 이게 뭔 친구입니까? 이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이게 친구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싸우는 모든 정치적이고 모든 싸움들은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 코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디스턴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 정도로 먼 길을 달려왔지만 그 예수님 앞에 섰지만 지붕에 등반할 어떤 믿음도 이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등반하여 우리 마음의 기왓장을 뜯어내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만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등반해 우리 때문에 거기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 그분만 우리 베스트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지붕 위에 오르는 믿음의 등반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벌떡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온 들것을 손에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아 자기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랐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선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뭐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 그 맞는 말 하는 사람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세워놓는 데는 이 지붕의 기와장을 뜯어서라도 그 아픈 한 사람을 싣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는 과정에서 내 믿음들이 그냥 영적 거인처럼 커지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 자식 새끼들을 데리고 세상의 학문의 대학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문의 집은 두들겨 보았지만 정말 지붕에 내 자식 데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와장 뜯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식 새끼를 내려보려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베스트가 여러분들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베스트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오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기와장을 걷어내고 십자가의 등반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오는데 가로막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이 무리들은 한 명도 없고 예수님 앞에만 서게 하는 들것을 싣고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들만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지붕 위에 올라간 등반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왕성하게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